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안이 열리려면 세상을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대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의 눈대로 보지 못하고 분명히 그것을 봐야 유익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렇게 제어하시려고 무찌르시려고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을 보냈어요. 하늘에 새카맣게 몰려와 있어요. 그것을 엘리사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아람 군대가 뭐 수십만 명이 와 있어도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군대가 저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죠?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사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체적 결함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소경이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낮추어서 하는 말입니다. 맹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뭐 그 분야 지식이 없으면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지식적인 맹인이죠. 그죠? 프랑스어를 배운 사람들은 그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보이죠. 읽을 수 없어요. 지식적인 맹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이걸 왜 이렇게 보지 못할까?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누구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느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는 게 맞는 거죠? 모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텐데 모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영안입니다. 영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요, 그래 감추어 놓으셨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성경에도 고기를 먹는 믿음이 있고 채소를 먹는 믿음이 있어요. 채소는요, 아주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의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기 먹는 믿음이 딱 되면 채소를 먹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눈이 닫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설명해줘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거든요. 참 답답함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적으로 열려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거냐? 대체로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등 그런 것들이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의 영안은요, 열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요,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좀 평안하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텐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한 어부가 낚시질을 하는데 고기가, 희한한 고기가 한 마리가 이게 잡혔어요. 어떤 고기가요? 고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기는 없잖아요. 고기가 말을 하는데,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 저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왜 너를 왜 놔줘야 되느냐? 내가 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저를 놔주시면 아저씨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이놈 봐라. 이놈이 고기가 말도 하니까 한번 내가 밑지는 셈 치고 한번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기를 놔줬어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는 아주 좋은 집에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말이, 집에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집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살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났어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신기한 고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가로 갔어요. 고기를 막 불렀어요. 고기가 또 나타났어요. 고기야, 내가 소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집가 먹을 거는 많은데 종들이 없어서 참 불편하다. 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집안에 일하는 종들. 그래요. 알았어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돌아가 보니까 막 수십 명의 종들이 집안일을 막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또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욕심이 싹 드는 거죠. 참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시 물가로 갔어요. 고기야, 내가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고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의 그 상태로 초가 상간에다가 다 찌그러진 집만 있고 종들도 다 없어지고 창고에 곡식도 싹 다 없어져 버렸더래요.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 하시면서 욕심이 안 들던가요? 욕심 부린 적이 없던가요? 그 욕심을 부려가고 욕심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욕심을 부리면요, 그 일도 안 될 뿐더러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뭘 볼 수가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어떤 게 보일까요? 또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안이 열리면 대박이겠죠. 그죠?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영안이 열리면요, 엘리사처럼 돼요. 축복이 막 보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신기한 일도 보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요, 영안이 열리면요, 신기하게도 보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서로 적대 국가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작전을 짜잖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 작전을 딱 왕실 침실에서라도 이렇게
참모 회의라도 작전을 짜고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야, 누가 스파이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것이 먼저다.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가자 하고 약 20만 명을 데리고 있죠. 군사를 데리고 도단성을 싹 포위를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사환이 보니까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덤덤하거든요.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새카맣게 와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보이지 않던 것이 영안을 딱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자, 보였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인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있죠,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몇 갑절의 일들이 있죠. 더 중요한 일들이, 깊이 있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람들의 겉모술수가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요? 바로 영안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면요,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여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와, 얼마나 복받기 쉬워요. 얼마나 잘 되기 쉽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안이 믿음으로 떠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영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 번 말했는데, 제가 이제 정말로 회심을 하고 33살 때 산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영안이 탁 열려서 기도 중에 밤에 산에서 저기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보여요. 와서 내 입을 막 계속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래 막 싫다고 가라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때요. 그랬는데 나중에 딱 돌아서서 쭉 슬픈 빛을 띠고 가는데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달렸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처럼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얼굴이 갸름하고 머리가 아주 길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반짝반짝하는 보석 같은 게 엄청 옷에 많이 달렸어요. 하얀 색깔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그것만 영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환은 지금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맹인 아닙니다.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눈을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환의 영안을 탁 열어주셨어요.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사환이 못 봤지만 사환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사환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을 알게 해달라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열립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영안이 팍 열릴 수도 있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특별히 필요할 때.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열립니다. 자, 그리고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공격해 오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즉시로요 그 군사들의 모든 군사의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야, 엘리사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니까 또 그렇게 했죠. 그때 엘리사가 사용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맹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병사들을요 엘리사가 이끌고 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람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 나라로 딱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부 맹인이었는데 전부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떠져갖고 다 사태를 보고 있는 거죠. 눈을 딱 뜨니까 어디요? 자기 나라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 다 죽일까요? 칼을 들고 죽일까요? 그래. 아니,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줘라. 배고플 거 아니에요. 한참 걸어왔으니까 몇 날 며칠 걸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 배불리 딱 먹여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다음에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놀랬겠죠? 눈이 감겼다가 오래 있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죽이지 않고 갔거든요. 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놀래가지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열어주시지만 사실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이라면요 반드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 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것은요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안이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탁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면 복된 미래를 보게 된다. 자, 영안이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는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람들의 영은요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영안을 떠서 뭘 영적으로 봤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랬어요.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 안이 열리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이 살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는 눈이 영 안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나온 여러 기사들, 그런 것을요,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엉터리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자기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퍼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팩트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를 또 가짜라고 믿고 있고, 가짜 진짜 가짜,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다르게 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네. 다르게 본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아니요.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은 게 있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봐요. 들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요, 또 화려하고 좋은 길만요 막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본다는 건 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본다는 거죠. 진실을 본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주 비근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아시죠?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거북이가 이긴 이유를 아십니까? 거북이가 이긴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거북이가 걸음이 빨랐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긴 이유가, 그것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보는 것과 거북이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거북이는 뭘 봤어요? 목표 지점만 봤어요. 나는 저기를 가야 된다. 근데 토끼는요, 뭘 봤을까요? 거북이를 봤어요. 막 뛰어가다가 거북이가 아주 저쪽에 새카만 데 있거든요. 아이고, 아직 올라면 멀었구만 하고 한숨 푹 주무신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끼는요, 상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얕보게 된 겁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토끼를 바라봤다면 처음부터 경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북이는 오로지 뭘 봤냐? 목표만 바라봤어요. 내가 가야 될 저 정상, 목표만 보고 뚜벅뚜벅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느렸지만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교인 보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인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나는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안 그래요? 교인 중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교인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을 나쁜 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맞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내일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나는 믿음 생활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만 보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환경이 좀 안 좋다. 교회 뭐 마음에 안 맞는 게 좀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북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북이는요, 오직 자기가 가야 되고 목표 지점만 봤어요.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토끼는 아니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유가 있구만, 한숨 푹 자고 그러다가 진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지는 것은요, 결과가 아주 비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기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만 바라봤다면 다윗이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아둘람 굴, 십 황무지. 그냥 푹 찌르면 돼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바라지 않으시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사울 집안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셔서 왕이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딱딱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정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교인으로서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영안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탁 붙들렸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탁 비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은 장님이 됐는데, 눈은 소경이 됐는데. 근데 궁금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눈도 감겨버렸어요. 3일 동안 맹인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방금 본문 읽었죠?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런 사울이란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줘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했어요? 주님, 그 사울이라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영적인 일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딱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바울의 눈이 확 떠졌어요.
육신의 눈도 떠지고 영안도 확 열렸어요. 아,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뭐 했어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잡아 가두던 사람이 하루새 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이 됩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영안이 탁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축복받았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요 계속 바울을요 인도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죽을 때까지 있죠.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복 받았죠? 정말 크게 축복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떠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보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안 보이는데 뻘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뻘거벗고 있는데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맹인인데 난 다 보여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내가 영적인 맹인이면 영적인 맹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크게 생각하고 멀리 봐야 한다. 아주 단편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보면요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 크게 봅니다. 또 길게 멀리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세계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크게 보는 겁니다. 또 멀리 본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건데 거기까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많은 상급을 쌓고 내가 천국에 가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안은요 쉽게 열린다는 겁니다. 이미 생각이 하나님과요 비슷해요. 하나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에게 기도 준비하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사울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 기도 받았잖아요. 그럴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수백 명 이상 제가 안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받으면 안 돼요. 잘 알다시피 받을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 영안이 열리려면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든 영안이 열리기 좋겠죠? 그럼 그쪽으로 애를 쓰셔야 돼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명도 보이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